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나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제가 과외 선생님을 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과외를 하면 아이의 엄마가 늘 맛있는 과외를 주시고 또 맛있는 주스도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맨날 선생님만 챙겨요. 여러분, 왜 저를 챙겨주겠어요? 지 아들 잘 가르치라고 챙겨주는 거죠. 제가 뭐 이뻐서 챙겨주겠습니까? 자기 아들 잘 가르쳐주라고요.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엄마의 눈에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들이 주인공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형들이 판 동생 그 요셉이라고 밝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이집트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 이집트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보통 요셉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요셉이 좀 주인공처럼 그려져 있죠. 많은 그 성경의 내용들이 요셉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형들은 더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엑스트라 같지 않습니까? 메인이 요셉이고 형들은 엑스트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자신이 17살 그 청소년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죽도록 고생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총리가 된 것은 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인 자기를 하나님이 미리 이집트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왜 죽을 고생을 했어요? 형들 때문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형들은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눈앞에서 그들이 주인공이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서 왜 자신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똑똑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역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늘 해야 돼요. 세 가지 질문.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해 목회자를 보내주셨는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 목회자를 보내셨는가?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피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방인이었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 지역 중에 핵심 지역인 그리스 지역의 핵심 지역인 에베소, 지금도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그 동네가 있어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경고에 설 수 있도록 도왔어요.
쉽게 말하면 담임 목회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와 같은 동족인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자꾸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는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변절자라고 생각되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살단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목회자들, 감독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거죠. 왜 하나님이 당신들 감독자를 세우셨느냐, 목회자들을 세우셨느냐? 그것은 당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세웠다. 그러므로 양띠를 잘 돌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보면 좀 재밌는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본문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이라고 돼 있어요. 예?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피를 흘려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목회자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보면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더로 봅니다. 물론 리더죠. 오늘 말씀과 같이 감독자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감독자,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목회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최고의 과외 선생님을 선별하여 아들에게 붙여주는 것 같이, 형들을 위해서 요셉을 미리 이집트에 보내신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훈련시키실까요? 왜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걸까요? 왜 목회자들은 인생 가운데 눈물을 많이 흘리는 아픔을 경험할까요? 왜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눈물을 주실까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 봤습니까? 앞에도 웃고 있으니까 평탄해 보이지 평탄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교회 성도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하려고, 넓은 가슴을 가진 목회자로 만들려고, 다 품을 수 있는 목회자로 만들려고,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시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시고 다 품어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때리시고 훈련시키시고 울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좌절케 하시고 기독케 하시고 몸부림치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주인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수원 합동신학교에서 석사과정으로 설교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조선족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는 조선족 분들은 그 한국말을 굉장히 잘할 줄을 알았는데 굉장히 못하더라고요. 말이 너무 어눌해요. 그래서 잘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간증 내용이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말 모르고 이제 중국인 국적으로 중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한국 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한국 드라마를 자주 봤답니다. 그러다 한국말을 배우게 된 거예요. 드라마를 보고. 근데 한국말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한국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마침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선교사님을 만나서 본인의 마음은 한국말만 배워야지라고 했다가 이제 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게 된 배경도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선교사님의 추천을 따라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를 하나 더 갔습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나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선교사님이 너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한국에 와서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석사과정을.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내가 왜 한국에 와야 했을까? 한국에 와보니까 자기 말이 너무나 어눌하고 너무 알아듣기도 힘들고 그걸 아는 사람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내가 왜 한국에 와야 됐나? 하나님은 왜 나를 한국에 보내셨을까? 내가 이걸 제대로 공부하고 마치는 게 공부 과정을 다 마치는 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이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어떤 분이 찾아와서는 목사님을 꼭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니 와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경기도 광주인가요? 어딘가에 중국인들 불법 취업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이제 뭐 빌라 그런 데가 있던 모양이죠.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갔더니 그분들은요 한국에서 일을 하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놀랍게도 그들 중 몇 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분들을 모아서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중국인들을 위해서 통역을 해주고 직장에서 공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분이 한국말을 이제 알아듣고 말할 수 있으니까 쫓아가서 통역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사람이 아프면 한밤중에 들쳐오고 병원에 가고 변호사 역할도 하고 의사 역할도 하고 목회자 역할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 잘하니까 다른 중국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한국에 보내셨을까? 이분들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도우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목회자들을 훈련시켜 보내시는 거죠. 누가 주인공인가요? 여러분 절대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겠어요?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질문해야 돼요. 뭐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 교회를 세우셨는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세요. 이러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찾으면서. 그러니까 생각 없이 성경 읽지 말고 찾아서 구절을 정확히 보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성경은 아주 잘 알잖아요. 3장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란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교회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이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하우스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홈이에요.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에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런 말 많이들 하시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려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에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영적인 가정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교회를 지어놓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가정의 의미죠. 예전에 TV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입양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입양하는 모습을 이제 TV에서 이제 방영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어떤 이제 보육원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들을 봤어요. 첫 번째, 보육원 시설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둘째로 놀란 건 뭐냐면 4살, 5살 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이불을 정리하고 침구를 정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밥을 먹었던 식판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가요? 침구를 정리하기는커녕 자기가 벗은 옷도 정리 잘 못하죠. 마저도 안 하죠. 뭐 애들 뿐이에요. 대학생도 못하는데. 그죠? 안 하잖아요. 근데 5살짜리 아이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걸 아는 거죠. 그 어린 것들이. 세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아이들이 울지를 않더래요. 자기는 보육원에 가니까 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떼쓰고 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보육원 시설을 돌아보면서 이제 원장님 만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보육원 안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4살, 5살 된 아이들이 목사님도 막 달려와서 아빠, 아빠, 아빠 막 그러더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이분이 입양하러 오신 분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데려가 달라고 아빠 아빠 하면 막 다리를 붙잡아요. 4살, 5살 된 애들이. 보육원이 아무리 시설이 좋으면 뭐예요? 시설 좋은 보육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보육원에다가 다이아몬드 갖다 박아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애들한테 필요한 거는 가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따르면 워낙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거짓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보호하고, 세상에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부터 보호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가정으로서 고아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것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갔더니 교회가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간혹 천주교 성당은 보였는데 개신교는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갔더니 정말 미국은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더라고요. 미국이 축복된 나라구나. 한국에도 교회가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한국에 교회가 많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질문해야죠.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주께서 나를 위해서 교회까지 세우시는가? 이런 생각하며 살으셔야 된다고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죠. (1장 4절)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그 형들이 주인공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요셉이 주인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야곱의 가족, 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요셉을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말이 노예지 노예가 사람이냐고요. 그게 고대 노인하고 옛날 100년 전에 미국 흑인하고 누가 더 살기 좋았냐 얘기하면 흑인이 100만 배 편해요. 고대 노예는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17살 청소년 나이에 그런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이 그런 고생을 했느냐고요.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가?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허점이 많은 우리를, 정말 항상 문제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가?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절대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주인공이고 주역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 병원이죠. 그러니까 서울대학 병원 내에 자체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 신문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서울대병원에서 나는 그 신문에 난 기사 내용이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금요일 새벽 3시 선 모모 씨가 36세 객혈을 하며 서울대학교 응급실로 내원했다. 내원 당시 임신 32주차, 500원 동전 크기의 선홍색 핏덩이와 함께 소주잔 한 잔 정도의 객혈이 지속되었다. 심초음파를 포함한 정밀 검사 결과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진단되었다. 폐동맥 고혈압은 폐동맥의 혈압이 높아져 혈액이 폐로 원활하게 가지 못하는 질환으로 저산소증이나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 임신을 하면 평소보다 혈액량이 증가하고 폐동맥의 혈압이 더욱 높아져 심장에 부담을 준다. 이런 이유로 임상에서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임신을 금기한다. 임신을 하더라도 임신 중단을 강력히 권한다. 임신 시 태아뿐 아니라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며 다양한 형태의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 씨처럼 많은 젊은 산모들은 본인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출산을 결단한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온 순환기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교수팀이
선 씨의 성공적인 분만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의료진은 산모에게 출산 전에 필요한 조치들과 조기 분만의 필요성, 분만 후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철저한 대비 계획을 세웠다. 의료진은 산모에게 레모틸린과 태아의 폐 성숙을 조기에 유도하는 약제를 사용하였다. 의료진들 간의 지식을 모았다. 태아가 조기 분만을 경험하는 만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2월 6일 낮 제왕절개를 통하여 여아가 세상의 빛을 보았다. 산모님, 12시 6분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산모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보며 연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임상 현장에서 폐동맥 고혈압 환자가 성공적으로 출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선 씨가 아이를 출산한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이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모성애와 의료진의 노력 덕분이었다. 산모는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많이 당황스럽고 무서웠으나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아이에게 세상의 빛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항상 곁을 지켜준 남편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소중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런 숭고한 결단을 했을까?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는 이런 숭고한 결단을 하셨을까? 여러분, 절대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목회자를 보내셨을까? 교회를 세우셨을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일까? 이런 질문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시지 마시고 끊임없이 질문하셔야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이다. 이 말씀 붙잡고 살 때 우리는 부족해도 문제가 많아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